2017년도 말경 욥기를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대할 때 당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로마서의 시각으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든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관점에서 읽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보아야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만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는 시각으로 욥기서를 읽어내려가서는 안 된다. 당시에 당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1절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욥을 한 의인으로 하나님은 선언하시면서 욥기서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인생관과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곧 의인 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근거, 왜 무지하신 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느냐, 이거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그 납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것을 배경으로 뒷받침해주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인데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겪으셨느냐? 그게 욥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는 십자가와 직결되는 사건으로서 대단히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 때, 믿는 자로서의 이 땅 세계를 살아갈 때, 온 천지 만물과 자연현상을 대할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적 참고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서는 인생관과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살면서 오랫동안 숙제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도 왜 부당한 고난이 있느냐. 부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내게 이거 부당한, 나는 고난을 겪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부당한 고난,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사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식으로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뿐만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부당하면 원망이라도 하고 미워도 하고 대적도 하겠는데 도무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난의 그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이 욥기서는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고통을 겪느냐? 이를 갈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이게 웬일이냐? 웬 말이냐? 이렇게 번뇌하며 살아가는데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는 뭘 보여줍니까? 욥도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부당한 고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을 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술이 기냐? 오늘 욥기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고 또 욥기서가 여러분 강론을 들은 바가 있지만 욥기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은 성경이고 또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말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니라.
그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두루 행합니다. 어제도 뭐 중국의 태풍간 그 여파로 대한민국은 남쪽에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와서 뭐 물폭탄을 쏟아붓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태풍 이후라서 그런지 하늘도 그렇게 맑고 청량한, 우리만 청량한 것입니다. 남쪽에는 물폭탄 맞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내 시각으로 이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뭐 그다지 물폭탄 없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 그렇게 맑고 깨끗한 하늘, 내가 동쪽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 오면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햇살이 그 짙은 먹구름과 같은 그 잔해의 그 구름 사이로 비춰오는 동쪽을 향하여 내가 엑셀을 밟고 교회 쪽을 향하여 오면서 내가 집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빛을 향하여 가고 있다. 너무나 그 광채가 화려하고 찬란해서 빛을 향하여 우리가 빛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구름을 보았지 않습니까?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비를 보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름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선선한 지난 밤에 얼마나 선선하고 춥기까지 해서 이불을 끌어서 덮어야만 할 만큼 서늘한 가을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입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조차도, 그 오늘 제목이 구름도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구름인데 내가 일부러 도라고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름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구름도 뭐냐? 온 우주 천지 만물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구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구름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세계상에, 오늘 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한계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아요. 외치면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길 가는 사람 누가 알며, 지역 사람 누가 알며, 대한민국 사람 누가 아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작은 예배당에, 여러분의 작은 가슴 속에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능히 새롭게 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요.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아는 친지에게, 아니면 동료, 아니면 모든 선후배들에게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귀에 말뚝을 박죠. 압니다. 말뚝 박는 거 압니다. 마음에 철벽 치는 거 압니다. 이사야 10편 53편에 말한 것처럼 저희의 독은 뱀의 독이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아무리 술사가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로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한 예배당에서 오늘날 11시 예배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말뚝을 받고 안 듣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듣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다 듣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 충만하실 때 전했을 때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사람 다 들었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까? 하물며
이 끝물에 있는 종 중에 종인 이 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들어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듣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빠릅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가장 많은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 하였도다. 너가 일어나서 너 할 일을 하라. 가장 많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를 향한 메시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때 11 제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들은 장본인이었지만 예수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몸을 누구한테 의탁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노후를 양집사님한테 좀 의탁을 하고 싶은데 뭐 이 없습니까? 천안으로 도망가서 안 올라오고 못 본 척하고 뭐 다시는 뭐 볼 일 없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장로님한테 의탁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장로는 120세 살고 나 100세 사니까 날 의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욥기의 이 서서를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욥기도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고요. 또 이 본문 말씀도 익숙하지 못해요.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약 30장 가까이를 메꾸는 많은 이야기를 그들이 풍차 돌리기식으로 차례차례로 와서 욥을 타격을 줍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욥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양심 고백해. 네 죄를 내가 다 안다.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집안이 파탄날 수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둔 것이야. 인과 응고야. 사필 규정 아니냐? 딱 답이 나왔네. 왜 죄를 인정 안 해? 죄를 인정 안 하는 욥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몰아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세 친구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친구의 말은 하나도 영양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말이 끝난 다음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청년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유구무원이 했을 때 청년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굉장한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엘리후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후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이 엘리후가 한 말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교훈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배경과 그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말씀은 엘리후가 영양가 없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재척을 해버릴든지 판단을 할 텐데, 이 말씀은 엘리후가 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2000년 신학계에서 두 가지로 엘리후에 대한 인물 평가는 판이하게 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후를 비토하기를 엘리후는 그저 밉살스런 인물이다. 밉살스런 인물이고 그의 발언은 언급할 가치가 없거나 불쾌한 인물이다. 많은 체하는 거. 행동은 뒤따르지 못하면 위선적인 사람, 젊은 청년이 아리위도 알지 못하고 버릇도 없고 말이지, 교양도 없고 말이지, 지가 인생을 살아서 얼마나 살았을까, 이렇게 엘리후에 대하여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32장부터 37장까지 결코 짧지 않은 그 욥기의 분량을 통하여 엘리후는 정말 신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온 우주에 대한 그의 신앙적인 그 지론을 쭉 펼칩니다. 오늘 37장이잖아요. 그런데 37장을 엘리후의 그의 주장과 논리를 끝이 나자 38장에 바로 여호와께서 현현합니다. 38장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말씀으로. 37장까지 여호와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42장 중에서 37장까지 욥이 말할 때도 침묵하시고 엘리바스가 말할 때도 입 다물고 계시고 계속 침묵하셨다가 엘리후가 37장에서 말을 마치자 38장에 엘리후의 말이 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엘리후의 말이 마쳤으니까 엘리후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 선구자인 세례 요한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다. 지금 두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뭐냐? 전자였다 라고 지난 4년 전 이 욥기를 몇 년을 통하여 강론하면서 나는 전자로 봤습니다. 이 엘리후는 세례 요한급이 아니다. 엘리후도 교만하고 뭐 아는 거 많지만은 뭔가 좀 나대고 말이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관종 같은 거 아는 걸 뽐내고 싶고 어디 말할 데도 없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라고 하면서 뭔가 위선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변변찮은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저는 그 입장을 정리하여 지난 4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 이 세례 요한 같은 선구자적인 입장을 가졌다라고 인정한 신학자의 이론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는 전자였다라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입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장을 정체를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7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지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엘리후가 비록 변변치 않은 청년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말씀. 빌닷이 말했습니까? 소발이 말했습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소발이 말했기에 엘리바스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짜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입은 삐뚤어졌지만은 그 사람이 말은 바로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훈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려면 문맥을 여러분은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문맥을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아야 이것은 우리가 취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그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엘리후가 한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은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이 12절 13절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다니 왜 하면서 설명을 한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름도 인도하시는 대로 제목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눈을 명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15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뭐 하신다?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 그러니까 구름은 여러분 고기압 저기압이 있고 양방의 고기압이 부딪히게 되면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이라고 하는 구름의 배임, 구름의 꼴짜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기압골이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이걸 구름의 평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구름의 지혜죠.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이 불면 여름이 오고 따뜻해지잖아요. 북극의 뭐 시베리아 기단이 어떻고 오츠크 기단이 뭐 그 한파 기단이 내려와가지고 뭐 추워졌다. 그거는 일기예보 들을 때마다 삼척 동자다 아는 거 맨날 했던 말도 하고 맨날 그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일기예보하는 기상청 멘트하는 애들 보세요. 남태평양 무슨 저기압 기단이 뭐 어떻게 돼서 그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뭐 수분을 갖고 올라와서 태풍이 일어나고 북쪽에 한류 기단이 내려와서 갑자기 추워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기상청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학적으로 발견했지만 그들이 기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컴퓨터를 통하여 기상을 분석하는 최첨단 과학 시대도 이르기 전에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주전 2,000년 욥기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남풍이 불면 너희 옷깃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남풍으로 하여금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 욥기서에 많이 있었고 또 지난 4년 전에 강론할 때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이 뭐다? 구름이, 하늘에 보세요. 구름이, 태양이 뭐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말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명에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연과학, 인문적인 지식, 자기 경험, 직장, 먹고 사는 문제 듣죠. 먹고 사는 문제는 떠나질 않습니다. 직장이 제주도라도 내려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집이 속초 양양인데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아이고 서울에 수원에 삼성전자 너무 멀어서 나 못 가. 다 이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말뚝을 받고 듣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릇 개성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도처에서 인간만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분 구름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시커먼 소나기 구름이 급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바람 한 점 없는 날 하늘에 구름이 마치 걸려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늘에 그대로 액자처럼 바람이 한 점도 없어서 하늘에 구름이 그대로 벽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요. 30분 지나면 구름이 절대로 안 움직였는데 보면
벌써 구름이 달라져 있어요. 아주 희한합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구름은 그렇게 변화가 무쌍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엄청나죠. 하늘의 구름이. 우리가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잖아요.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강북으로 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변화가 무쌍해요. 근데 구름은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구름은 아주 구름의 미세한 변화조차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름의 그림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하늘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변화라도 그 변화를 누가 변화하게 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걸 변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살짝 바람이 변하게 하시는, 그런 요소리요 마술과 같은 구름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변화무쌍한 온갖 기묘한, 구름은 마술사라 그러잖아요. 요술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술을 부리는 그 모든 것 이면에는 누가 그것을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었어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만을 오늘 본문에 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을 번개를 천둥을 장마를 태풍을 하여 움직이게 하시는가? 그것은 12절에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인데, 구체적으로 13절에 말하죠. 혹은 심판을 위하여. 태풍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가, 천둥이, 번개, 골프 치다가 번개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번개 맞는 사람 많죠. 해변가에 있다가 그냥 번개 맞은 여자들도 있고 말이죠. 평평한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봇대가 있다든가 높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평한 해변가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해변에 서 있다가 여기 주위에 남자도 있고 한데 그 여자만 혼자 번개 맞아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심판을 위하여, 징벌을 위하여. 그래서 전에도 수십 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 사고, 질병은 죄와 직결된다. 그 말씀은 아니라고 드렸습니다. 그렇죠? 고난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고난 중에서도 연단이 있어요. 그것이 욥이 연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위하여 오는 징계, 고난을 위해서 오는 어떤 사고, 고난 때문에 어떤 연단을 때문에 오는 질병이나 사고나 불의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연단 때문에 오는 경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박하다 말씀드렸어요. 모든 고통을 죄와 직결하진 않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여러분이 겪는 심적, 육적, 경제적, 영적, 사회적, 모든 대한민국이 겪는 정치적, 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각자가 지은 죄와 직결됩니다. 100% 직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0%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아니면 병원의 암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돈이 많으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그 통계를 다 내는 거예요. 사고 났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어난 대한민국의 질병, 교통사고, 화재,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뭐 집안이 뭐 우환이 있든가 아니면 자식이 엇나가거나 이 모든 것을 다 통계를 다 뽑아요. 수십만 수백만 건이 되겠죠. 그것을 다 이혼을 하든 낙태를 하든 다 이것을 통계를 다 뽑아요. 조사를 다 뽑은 다음에 뭐 이혼에 관해서 낙태에 관해서 사업이 망한 거, 불난 거, 교통사고를 하고 암 난 거, 부부가 헤어진 거, 자식이 잘못된 거, 뭐 사고로 죽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은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겪은 고통은 싹 뺍니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암 걸린 거, 교통사고 당한 거, 사업 망한 거, 거지가 된 거, 불난 거, 죽은 거 그것을 싹 빼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다 분별합니다. 그것만 싹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마다 가서 목사만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청년이나 주변 사람을 일일이 탐문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평상시의 신앙이 어땠는지. 직장도 갑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청년이요 집사인데 당신 회사에서 뭐 인간성이 어땠는지, 인색했는지, 아니 거짓말 잘하는지, 말로만 교회 다녔다 그러고 나중에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근데 교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주 악평을 받는지 아니면 선평을 받는지 이것을 일일이 다 구석구석 보내가지고 1년치를 다 뽑아보면 그 뽑기를 원해요. 내가 그 뽑으려면 돈이 10억 넘겠죠. 10억 넘게 사람을 써가지고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을 써가지고 다 통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도 더 들 것 같아요. 한 해치만 통계를 잡아도. 그 통계를 다 잡아보면 제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욥과 같은 고통은 전무하고 대부분 99% 이상은 다 자기죄예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사님의 범죄와 관계없이 내가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그거는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거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해도 성경은 원래는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너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네게 온다 그랬어요. 하물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저주하고 입을 대고 손을 대 그러면 100% 가정이 다 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범죄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본말을 전도하지 마세요. 진리와 비진리를 거꾸로 하지 마시라고. 한번 누군가 돈이 많으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 세례교인들, 주일학교 출신들 어떤 식으로 그걸 이제 한 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갑니다. 수백 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죄를 갚으십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구름을 통하여 왜 명하시느냐.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며 혹 그 뭐죠? 복을 위하여. 하나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는 저주를 위하여. 하나는 심판을 위하여, 하나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는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50%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일 또 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는 들으셨으리라. 다 전달은 그 의미는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약합니다. 구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만 자행자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나 온갖 대자연을 움직이시는 것은 요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파도를 움직이고 주의 물길을 움직이시고 주의 큰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이런 모든 것도 왜 움직이느냐? 요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붙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그 물고기를 쓰시는 겁니다. 파도를 쓰시는 겁니다. 구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질병을 사용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쓰느냐? 하나는 심판입니다. 죄대로 하나 갚으시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요나가 심판받았잖아요. 심판으로 끝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가을입니다. 선선하죠? 옛날에는 사라오 태풍처럼 원래 9월의 태풍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또 무슨 태풍이 올라올는지 또 비바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올겨울에 또 눈이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실 때 하늘에 구름을 보실 때 날아가는 새를 보실 때 잠자리 한 마리 보실 때 길가에 핀 이 가을의 코스모스를 보실 때라도 저거 눈 한 송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자연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 우리 주변에 눈길이 닿는 온 천지에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온 우주 만물 산천 초목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구름도 명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라면 그리고 사라지라면 사라지고 또 비를 머금고 구름이 패여서 기압골이 낮아져 번개를 치게 하라면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혹은 긍휼 베푸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우리들 여전히 하늘에는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대자연을 대하며 부끄러움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